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변한 이름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맹인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이름도 안 지어준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돌봄으로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구걸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그죠?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이러니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참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인데요. 저런 신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의 이미지가 저런 거다 하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이고요. 발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의 이미지라고 보면 좋겠어요. 앞머리가 많은 것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발견했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은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고요. 왼손에는 저울이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판단하고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뒤늦게 후회하죠.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됐는데, 등등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인생들이 그럴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 말 듣고 교회 갔어야 됐는데, 예수 믿었어야 됐는데, 아마 죽음 후에 후회하는 인생들 대단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기회,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될 기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온 기회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지나가 버릴 뻔했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뭐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크게 근심하였다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주어진 기회도 잡지 못한 것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은 거예요. 참 대단히 대조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따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귀로 들음입니다. 들음.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뭐하고요? 듣고 그랬어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뭐 했어요? 듣고. 그리고 아마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많은 맹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공생의 초기부터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소문이 온 누리에 퍼졌고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나도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뭐하고 있어요? 품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고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고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들음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귀는 잠잘 때도 열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귀는 잠잘 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을 때도요, 의식은 없어도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할 뿐인지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는 항상 뭐에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다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가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소리, 덕이 되는 소리, 은혜가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복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자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첫 번째 뭐함으로요? 귀로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음으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입으로 외침으로입니다.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외침으로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온 것 같구나 하고 가만히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로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꾸짖을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떻게 했어요? 커졌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친구 좀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고함, 절규, 울부짖음 아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부르짖음, 즉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부르짖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졸지에 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용히 하는 기도를 속으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 또는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평안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실 때는 속삭이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을 쏟아내면 신속한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속한 구원을,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나 좀 불쌍히 봐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바디메오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맹인이지, 거지지, 돌보아줄 사람은 없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것도 불쌍한데 거지이기까지 하니 참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뭐 내가 왜 불쌍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쌍해요. 여러분은 제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목사님이 왜 불쌍해, 그죠? 근데 저희 아내는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 모습이 불쌍하답니다. 매일 설교 쓴다고. 제가 돌밥하는 사람 아닙니까? 돌아서면 밥하고 매일 설교 쓴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가끔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그 끙끙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불쌍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고 불쌍하대요. 애처롭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아내를 보면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매일 뭐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부모님들 신경 쓰고 남편 신경 쓰고 아들들 신경 쓰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교인들 신경 쓰고 누가 교회를 왔나 안 왔나 얼굴이 왜 저러나 막 별거 신경을 다 쓰고 참 요즘은 아침 인사가 잘 잤어요 이거예요. 이게 신경 쓰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또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있고 덜 불쌍한 사람이 있기는 해도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재벌 총수들 보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 그죠? 저는 대통령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별별 소리 다 들어야 되는지. 아무튼 뭐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결국은 사람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다 뭐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재미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건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거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다 힘들지 않아요, 그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남편이 좀 불쌍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왜 남의 소리가 여기만 들리지? 남편들도 좀 아내들을 어떻게 여겨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이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떨어질 인간들이 불쌍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불쌍한 꼴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어떻게 하면서요?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 치고 그냥 간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사람들은 다 그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안타깝습니까? 힘드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타깝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말이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꼭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된다고. 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고. 이러면서 막 또 어려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체면도 없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신경 쓰이게 운다고. 쟤는 왜 맨날 울면서 기도하냐고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부르짖고 오죽하면 울며 불며 기도하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면서 울며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말이죠. 꾸짖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함께 같이 외쳐주지는 못할 망정,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꾸짖는 사람은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데려오라는 소리가 떨어지자 바디메오에게 가서 그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요? 데려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이런 뜻이에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내는 경건은 반쪽 경건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 더해져야 그게 뭐예요? 온전한 경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멸이 아니라 경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들, 그죠? 세상에 불쌍한 인생들, 어째 살면은 저렇게 거지같이 사냐, 어째 살면은 저렇게 밥도 못 먹고 사냐, 어째 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이어야 됩니다. 참된 경건으로 그들을 이렇게 경멸하고 꾸짖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으로 손을 잡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정한 입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디메오가 기회를 잡은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귀로 듣고 입으로 외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었어요.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갔더니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내 소원이, 내 외침이 라고 안 하시고 내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속에 있는 무엇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소원만 본 게 아니에요. 외침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구나?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암에서 어떻게 돼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소원도 있고 또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의사를 믿고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소원 있어요? 찾아갔어요? 그렇다고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속에 다 믿음이 있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닥터 쇼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단 이 사람이다 라고 정했으면 그 의사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따라야 하는데, 그래야 치료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닥터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갖고 살자고요?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효공 때에 상왕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남문 앞에 작은 나무를 심었대요. 작은 나무를 심고 거기다 팻말을 붙였어요. 이 나무를 북문 앞에 옮겨 심는 자에게는 금 500개를 주겠노라고 방을 써서 붙여놓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유 그깟 나무 하나 옮겨 심었다고 금을 500개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자 상황이 이제 올렸어요. 금 500개를 1000개로 고쳐서 방을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무 하나 옮겨 심는데 무슨 금을 1000개나 줘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이 그걸 보고 응? 이거 나무 옮겨 심으면 은 1000개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서 남문에 있는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심었어요. 상황이 그에게 뭐를 줬어요? 금 1000개를 줬어요, 여러분. 아니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은 1000개를 받을 만한 큰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상황이 써놓은 그 글을 그걸 그냥 뭐 했기 때문에?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금 1000개를 받아서 갑자기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응? 그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 1000개를 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예요? 믿고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뭐 했다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닥터로 정했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치유자로 주치의로 정했으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닥터 쇼핑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닥터 쇼핑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은요,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그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 미워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화해하라고 하시면 화해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니 가가지고 의사한테 처방받았으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못 믿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무슨 민간요법에 한약에 막 다 먹고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치료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치의로 삼으셨으면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시면 치유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구했으면 믿어야 되죠.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소망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대주교예요. 대주교. 보통 주교가 아니라 뭐예요?
대주교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언제나 그랬듯이 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거창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대주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놀래가지고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소설일 뿐입니다만 좀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면 놀래서 기절할 사람들 많을걸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는 안 되는데 술집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시끌시끌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 얼마나 방해가 돼요, 예배자와 신앙생활에. 교인들에게 저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술집 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술집 없어지도록 기도한다더라.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홀라당다 타버렸어요. 화가 난 술집 주인이 교회와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고 있고요. 목사님은 교회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랬대요. 도대체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 내가 외칠 때 주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멈춰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셔서 나를 뭐 하신다?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뭐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절할 사람 되지 말고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합력하여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이든 또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이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모든 마음의 상처로부터 삶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든 생활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간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서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머릿속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곤고한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꿈꾸는 것 같다고 노래하는 춤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 아버지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살아가기를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과 하는 일들과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보 교회와 이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